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천에 옮겨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얻으셨나 봐요. 자유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 요즘에 온라인에 사전이 있거든요. 백과사전이 있는데 이 백과사전은 누가 편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올려서 만드는 그 백과사전인데 99.9%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 백과사전이 위키피디아라는 그런 백과사전인데요. 거기에 의하면 자유란 어떤 존재가 내부나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거나 받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거나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내 안에 있는 무엇이나 아니면 내 밖에 있는 무엇인가에 그러한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거는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부나 외부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이 단 1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아서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유가 있다라고 하셔도요, 이 창문을 밖으로 뛰어나가시면서 나는 자유롭게 날 수 있다라고 하시면 2초 후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사실 아무런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선택도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유명한 그 어린이 동화에 이상한 나라의 알리스 인 원더랜드를 보면 앨리스가 길을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거기서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부엉이가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앨리스가 하는 말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떠한 어느 쪽으로 좀 더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 전에는요, 좌로 하지도 못하고 우로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거기에 서서 고민만 하다가 끝난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다면 사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은요, 어떠한 내 내면에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 외부에 있던 거든지 압력을 받아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에 빠져서 그 죽음의 길밖에 선택할 수 없는, 죽음의 길밖에 선택할 줄 모르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어 움직이지 않는 그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살아 숨쉬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고, 이 자유를 받은 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식에 관한 내용인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그 고린도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여러 종교들이 그 도시 안에 있었고, 또 그 시대에는 그 시장에서 파는 그런 고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어떠한 성전에서 거기서 바쳐진 예물로 바쳐진 그것을 이제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를 이렇게 시장에서 팔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요즘이야 냉장 시설이 너무나도 잘 발달돼 있어서 그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며칠을 두고 이렇게 있어도 고기가 잘 상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사실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날 이렇게 잡은 고기는 그날 다 소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잡는 것이 어떠한 그 종교적인 그런 축제가 있거나 제사가 있는 날 그렇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우리 홍 권사님이나 신 권사님 저와 같이 유카탄에 가보셨는데, 그 유카탄에 가보면 참 재밌는 게 마을 중심이 있습니다. 보통은 센트로라고 해가지고 그 마을 중심이 있는데요.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날 이렇게 마을 중심을 통과하다 보면 소가 한 마리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그 다음날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매일 잡아서 뭐 슈퍼마켓에 가서 매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도시, 그러다 보니까 소가 한 마리 있으면 그날 잡아서 그날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거기 있으면 와서 고기를 사가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매일 이렇게 고기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그것들이 팔려지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이 하는 그 잔치나 예식 등의 초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러한 예식이나 잔치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은 그 고기들은 거의 다가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신전에서 먹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신에게 이 잘못된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기독교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죠. 여러분 한국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죠. 바로 제사와 차례입니다. 저는 사실 제사와 차례의 그 차이를 그렇게 잘 모르고 있다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사는 기일에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그런 거고요. 또 차례는 특정한 명절, 구정이나 추석 같은 때에 위로 사대를 모시는 것이 차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제사와 차례랑 관계없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보면요. 집안 풍습이 다 다르고 또 집안에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면 그 제사상이나 차례상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믿는 자들로서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에는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이라고 해가지고 상품화돼서 제사상을 팔기도 하죠. 그것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한국에 여행을 가면 그 유행하는 템플 스테이, 절에서 묵고 또 절밥을 기독교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죄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다른 신전에서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자유가 있는가? 아무리 다른 신전에서 제사에 이것이 바쳐졌다 하더라도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 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사람들이 올려놓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한 분만 참신이고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인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결국에 따져보면 일반 음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근데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다른 어떠한 우상이나 다른 신전에 대해서 이런 많이 따지면서 내가 섬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자녀나 성공이나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 더 목숨 거는 그것들에게서는 더 굉장히 둔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러한 종교 행위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미국에 요즘에는 은퇴하셨지만 그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참 기독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은 여기에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그 우상을 혹시 섬겼거나 아니면 그 사회에 있었던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믿음과 그런 것들 때문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제사상에 올려진 것이 정말 우리 부모의 영이 와가지고 그것을 먹고 간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게 저는 제사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시골에서 드셔보셨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맛이 없대요, 제사상. 그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조상들이 와가지고 맛있는 것은 다 빼먹고 가서 이상하게 제사상은 맛이 없다고. 요즘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분 탓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까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들이 먹으면 그 양심이 약해지고 그들이 더러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자유롭게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에는 이 음식이 저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생각할 터인데, 그러면 그의 양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이 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압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자유 때문에 내 형제 자매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형제 자매는요, 여러분 주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편에, 여러분 좌편에 계시는 이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자인데, 그래서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그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음식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충분히 자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 혹시 내가 이 자유를 누림으로써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를 고려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갔었을 때 저희 학교에는 그렇게 한인 학생들이 그냥 많지는 않았어요. 한 20명 정도 됐고, 이제 졸업할 때는 한 60여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 20명 되니까 너무 그 한인 학생들끼리 가족처럼 이렇게 끈끈이 뭉쳐서 다녔는데, 그 코리안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한국 학생회가 딱 처음에 열렸는데 뭐 선배들이 다 음식도 사주고 한국 식당에 가서 그 비싸다는 갈비도 사주고 딱 그런 다음에 데리고 간 것이 바로 술집입니다. 모두 다 마셨어요. 특히 선배들은 더 하고. 근데 저희 1학년 학생으로서는 다 나이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런데도 그냥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선배 한 명만 딱 마시지 않고 지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선배인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뭐 술을 마시지 말라 절제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배는 절제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이가 되지 않은 자녀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술을 마심으로써 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굉장히 믿음 좋은 선배였거든요. 그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특히 신입생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를 고민하고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그것이 닿을까를 고민하고 남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된다라고 나에게 권리가 있는 그런 것들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유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자유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의 자유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결정 가운데 어떠한 내 내부에서든지 외부에서든지 영향력이 오는데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너무나도 상세히 잘 설명이 돼 있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계시지만 그런 권리가 예수님께 다 있지만 그것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정말 죄에 빠져 살면서 그 값을 도무지 치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권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섬겨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품은다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득, 나의 권리, 나의 자유 그런 것들을 누리기 전에 서로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을 저희 마음에 품어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릴 때에 무엇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하는 자유를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